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새 창조는 신부 신앙으로 개혁이다. 무엇으로 개혁이다? 신부 신앙으로 개혁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 6절입니다. 창세기 2장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 나팔절 관점에서 성경을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동안의 성경은 문자적인 관점에서, 육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풀었는데, 저는 나팔절의 영적 관점에서 지금 성경을 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조금 좀 이해가 처음에는 안 될 때가 있다고 봅니다. 성경에 보면요, 나팔절이 되면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하신다는 거예요. 뭔 창조? 새로운 창조. 그 새 창조가 무엇이냐?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 참 신기하네. 새 하늘과 새 땅. 자,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또 만든다? 보이는 이런 땅이 아니고 신앙적인 창조를 말해요. 이사야 65장 18절에도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라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새 하늘과 새 땅 신앙의 창조예요.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새 하늘과 새 땅 창조 역사를 새 일이다, 새 일. 자, 예레미야 31장 22절. 패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새 일. 새 하늘과 새 땅 신앙이 새 일이다. 새 일이다.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무엇이라고요? 새 일. 새 일을 창조하셨는데, 새 일인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이냐?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그랬어요. 아니, 뭔 여자가 남자를 안아? 이 말은 영적으로 신부 신앙으로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는 바로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우리 눈에 보이는 태초의 창조는 사실 영적으로 봐서는 그림자야. 다 그림자. 그림자. 실체가 아니고 우리는 이걸 실체로 보고 있어요. 육이니까. 태초에 만든 하나님의 창조는 영적으로 상징, 모형, 표상, 비유, 예표. 그래서 나팔절이 되면
그 실상, 실체, 본 모습, 참 형상, 이제 진짜를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육이니까 보이는 세상이 이거 실체예요. 실체. 이거 실체지요. 최옥석의 실체는 육이니까 육신적으로 보이는 그 새끼가 실체야. 육으로 볼 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영으로 볼 때는 내 육신은 그림자고 내 속에 있는 내 영이 실체야. 그래, 얼마 달라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육이 잘 되는 것이 성공인데 영적으로는 영이 잘 돼야 돼. 뭐 잘 돼야 한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돼야 돼. 우리는 육신이 잘 돼야 축복인데 영적으로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건강하고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걸 뒤집어서 본 거예요. 역으로, 거꾸로. 그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가 소출을 많이 거둬들이고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쉬라. 사실 영혼이 아니라 내 육신아 그래야 돼. 영혼은 그 양식하고 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반대로 말한 거죠. 반대로, 역으로. 그래서 나팔절이 되면 실상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25절이에요.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그 말은 실체를, 실상을 밝히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실상이 바로 무엇이냐? 영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 신앙이고 그 영상이 바로 옛적 에덴 신앙이고 하나님의 동산 신앙이고 여호와의 동산 신앙이란 것이에요. 여호와의 동산. 그러면 여호와의 동산 신앙이 무엇이냐? 바로 시온즉 신부신앙인데 이사야 51장 3절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이루하되 여호와의 동산 갖게 하였나니 그랬어요. 바로 여호와의 동산이 바로 시온신앙이고 시온신앙이 여호와의 동산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로 신부신앙이 새하늘과 새 땅 신앙이고 신부신앙이 영적 에덴 신앙이고 신부신앙이 하나님의 동산 신앙, 여호와의 동산 신앙, 새 예루살렘 신앙, 새 일 신앙, 새 언약 신앙이란 것이에요. 새자. 우리는 성경의 그 핵심, 이걸 영적으로 알아야 돼. 우리는 성경의 그 키포인트, 그걸 알아야 돼. 우리는 성경의 그 내막, 하나님 말씀의 그 의도를 알아야 돼. 모든 것을 성경을 육으로만 보니까 사람의 계명밖에 없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관점을 이제는 바꿔야 돼. 육의 관점에서 영의 관점으로. 육적인 안경에서 영적인 안경을 쓰고 이제 성경을 보고 가르쳐야 돼. 성경은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성경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다른 말로 표현이 안 돼서 아들로 일컬어질 것이다, 불려질 것이다. 누가복음 1장 32절 35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찾았어요. 이사야 9장 6절 보면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그래. 성경에 봐. 이사야 9장 6절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랬어. 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됐던 거야. 육신은 왜냐? 절대 육신은 영을 몰라.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라는 그노시스 이단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절대 육이 될 수 없다. 바로 기독론을 부인한 것이야. 이단 정죄는 절대 다른 걸 하면 안 돼.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들이 이단지 만들면 지가 장 전문가인 줄 알고. 이단 정죄는 기독론으로 해야 돼. 요한 1서 4장 1절 2절. 뭔 논으로? 기독론! 기독론으로 잣대를 대야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윤리 도덕도 잣대가 돼야 한다고. 그것은 사람의 계명이야. 의는 하나도 없어. 그럼 다 이단이야. 사람은 다 거짓돼요. 자기를 숨기고 있어 그렇지. 사람은 원래 거짓된 존재야. 이게 사람은 믿으면 안 돼. 사람은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래야 되는 것이 사람이야. 믿을 분은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님밖에 없네. 예수님밖에 없어. 믿을 분은. 자,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신앙이 그럼 무엇이냐? 시온즉 신부 신앙이란 것이, 아까 제가 그랬죠. 자, 성경은 신앙 쪽으로는 시온즉 신부 신앙을 가리키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2장에서는 그 창조된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이게 영적인 비밀을 말한 것이죠. 창세기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의 대략은 이러하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경작을 해야 될 텐데 경작할 사람이 없다고 그래. 참 이상하죠. 읽어볼게요. 자, 창세기 2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은 지금 말도 안 맞아. 육적으로 생각을 하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했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비가 안 왔다 치고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지금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도 아직까지 안 만들어졌는데 뭔 경작할 곳이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농사지었습니까? 다 영의 비밀이야.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었으니 다 영적인 비밀이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당시 형편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다라. 또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은 영적으로 무슨 뜻이냐 이걸 알아야 돼. 이 말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이 말의 영적인 비밀이 무엇이냐. 첫째, 안개만, 안개는 이게 번역이 좀 잘못돼서 그래요. 안개는 히브리어로 에드라는 말인데, 안개 수증기란 뜻인데, 에드의 어근은 덥다, 잔뜩 흐리다. 히브리어 안 안에서 유래돼서 구름 안개야, 안개.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수증기로만 번역되었고, 공동 번역과 표준서 번역에서는 물이 솟아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안개 구름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안개라는 번역은 조금 잘못됐다고 봅니다. 구름이 더 가까워. 그러니까 안개 같은 구름이야. 그래서 우리 성경에 지금 구름이다 그렇게 안개다 해놨는데, 영적으로 보면 구름으로 번역해야, 또는 안개 구름으로 번역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안개 구름이란 영적으로 무엇이냐? 예레미야 예가 2장 1절에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바로 처녀 시온, 딸 시온, 그래서 신부 신앙을 구름으로 덮어놔서, 구름은 시온 즉 신부 신앙의 상징을 말해요.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의 새 창조는 안개 구름 같은 신부 신앙으로 개혁이 된다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점 하나에도 영적인 비밀이 엄청납니다. 우리가 지시한 땅, 그 지시, 우리는 그것을 지시 대명사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영적으로는 훗날이 있을 시온적 신부신앙을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 저기, 거기, 그걸 장소 개념을 알지만, 거기라는 것은 바로 항무지가 장미꽃까지 피는 그 신부신앙의 거기를 말해. 그래서 거기 대로가 있어. 그거든. 대로신앙이 있다. 성경은 놀라운 책이에요. 엄청나게 놀라운 책.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암호로 돼 있어서 이걸 풀어야 돼. 봉해진 책이야. 근데 그것도 모르고 열려진 책인 줄 알고, 에라이, 원어만 하면 그냥 다 한 줄 알아. 원어는 봉해진 원어야. 알도 모르고 그냥 봉해진 원어를 열어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원어 박사들이야.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우리가 할 일 했다고 잘했다 했던 거예요. 왜냐? 원어적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레미야 4장 13절에도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구름. 그래서 신부신앙은 메시아적 신앙이야. 근본적인 메시아는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 신앙적인 메시아 신앙은 시온적 신부신앙이야. 로마서 9장, 로마서 11장 다 나오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 창조는 안개 구름 같은
신부신앙으로 개혁이야. 두 번째, 땅에서 올라와. 창세기 2장 중반절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새 창조는 땅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육적 신앙에서 영적 신앙으로 올라가는 개혁이야. 뭔 신앙에서? 육적 신앙에서 영적 신앙으로 올라가야 돼. 올라가는 게. 자, 그래 휴거가요. 우리가 볼 때는 휴거 그러면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냥 하늘로 올라가 본 휴거인데 아니에요. 예레미야 3장 14절 보면 종교신앙에서 시온신앙으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휴거야, 휴거. 알도 모르고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로 오늘 저희들은 종교신앙에서 신부신앙으로 올라가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돼. 예레미야 31장 6절에 그래서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에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시온 신앙으로 올라가야 돼. 예레미야 3장 14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바로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적 휴거야. 내가 그냥 호련히 변화해서 거기 올라가면 아니고 올라가서 의사로 주님은 내려오시는데 주님이 내려오시는데 가만히 있어서 맞이하면 되지. 몰라 어디로 올라가 버려. 성경을 잘못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나팔절이 되면 애곡된 종말론, 애곡된 재림론을 바로 가르쳐 주는 것이 첩경을 평탄케 하는 것이다. 종말신앙을 바로 가르쳐 주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 창세기 2장 6절 하반절 온 지면을 적셨더라. 하나님의 새 창조는 온 세상에 전파될, 지면을 덮었더라. 온 세상에 전파될 신앙의 개혁이다 그 말이에요. 나팔절의 신부신앙은 만민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사야서 2장 2절. 나팔절의 신부신앙은 열방에 전파될 것이다. 이사야 60장 3절, 이사야 62장 2절. 나팔절의 신부신앙은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래서 시편 54편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나팔절의 시온적 신부신앙은 지면을 덮어 온 세상에 온 세상이 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왔어 주 말씀 들어라. 온 세상에 전파될 신앙이에요. 결론 이제 마칩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는 안개 즉 구름 같은 신앙으로의 개혁이에요.
하나님의 새 창조는 육적 신앙에서 영적 신앙으로 올라가는 기업이야. 하나님의 새 창조는 온 세상에 전해야 될 기쁨의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집 있는 신부들 다 전할 소식은 신랑이 오신다. 할렐루야.